아멘. 3월 넷째 주 행복한 우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로 우리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찬양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아멘. 성도님들 모두 일어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어수선하고 우리의 경제가 힘들지만 그러나 전쟁과 공의의 심판하심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갖 나쁜 법들과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는 하나님 것이므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세상은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모인 우리에게 회개와 기도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예배와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끝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천국 티켓임을 믿습니다. 풍요로움이, 건강이, 정치가 천국이 아니요 오히려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마약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길학교에서 노년의 일까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및 전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 연합 모임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8월 2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분들이 참석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우리 특별히 이렇게 어른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까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반액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식사를 행복이가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담당을 합니다. 우리 그 유상희 친구가 있는데 민규 어머님과 이제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성을 모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뭐 직분을 불러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이렇게 딸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애입니다. 우리 교회 애가 그 공부 시간에 진화론을 이렇게 듣더니 진화론이 맞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애가 그렇게 하고 또 그 옆에 있던 믿음이 좋은 애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다. 근데 우리 딸애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 좋은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끼어들어서 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중간 단계가 없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애가 원신이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진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세상의 교과목이 진리냐 믿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하시는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월이 되는 그 이제 첫째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50일째 되었을 때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신의 산 정상에 오르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신의 산은 이제 2285m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호렙산, 이 신의 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 모세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은 애굽의 심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출애굽 구원을 하셨음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수리 새끼인데 너희를 업어서 지금 내게로 인도했다. 이 신의 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 11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이제 독수리는 뭐 이제 그 둥지를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절벽 위,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절벽입니다. 산 꼭대기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고 뭐 이제 뭐 아버지가 뭐 이제 뭐 엄마와 같이 이제 뭐 그 새끼 밥을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들이 뭐 이제 알에서 부화해 가지고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날개가 이제 자라고 이제 털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 그 독수리 그 어머니가 이제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데 어지럽히면서 그 날개짓을 하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몇 마리는인지 모르지만은 그 한 마리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어머니가 새끼 독수리를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아, 이것이 죽음인가 아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진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은 그 어미 독수리가 시속 180km로 신속히 그 이제 그 새끼를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순식간에 자신의 등에 업어서 다시금 보금자리로 그 둥지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가 새끼 독수리를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이제 강한 독수리가 되고 아주 빠르게 이 이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위 가운데 몰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고 다른 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진짜 신이 나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그렇게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말렉이 또 훔이 연약한 사람들을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그들을 훈련을 시키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환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위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축복을 하셔야지 이런 고난을 왜 주시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 비로소 그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여기서는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시민법과 또한 제사법과, 그러니까 아까 그 십계명, 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또한 잘 이렇게 받고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방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과 환경, 거기에 두려워하고 이제 거기에 염려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죽음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그러한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유라고 하면은 좀 물건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물건이 아니라 여기에 그 이제 히브리어로 그 소유라는 단어가 세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골라는 아주 귀한 존재를 그렇게 얻는 것, 그를 소유로 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민족인데 너희는 내가 택한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다. 귀중한 민족이다. 너희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 택하신 아들, 택하신 딸,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존중받을 존재다. 너희는 천하의 택한 나의 귀중한 그러한 사람이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 이것은 중보, 중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다르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제사,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이 예배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가족이 다 이제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그런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너를 통해서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친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바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이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핏값으로 사신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로 성령이 인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뭐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귀한 존재면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택하신 족속, 꼭 집어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그렇게 돌보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의 기이한 빛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아주 귀중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축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거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
그들이 신앙이 자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50일 된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을 잘하는지 과거에 항상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시키지 않는 건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안 되면은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왕년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고기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 신앙이 초보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예인데 어떠한 임금이 자녀가 없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어쩌면은 불쌍히 보이면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지입니다. 거지. 그 아이를 나의 그런 후계자로 삼겠다. 왕자로 삼겠다. 신하를 보내어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왕자 옷을 입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화를 하고 그와 생활하는 가운데 옛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식한 말이 나오고 이 땅에 떨어진 것을 얼마나 잘 줍는지. 그래서 이 아이는 신하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궁중에 있는 그런 예의를 배우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왕의 은혜로 그렇게 왕자가 된 것을, 그 모든 것을 배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거졌던 그 아이가 나중에 보면은 진짜 왕자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또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1000부장 아마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체제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십니다. 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금 올라오게 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재를 하십니다.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리면서 번쩍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보면은 우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이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이 모세가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이렇게 해서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십계명, 그 율법을 통해서 시민법, 제사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독수리가 새끼새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인도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택하셨음을 그렇게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우리 친척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니
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고 날 이끄심이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사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항상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시간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 전쟁의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나라로서 믿지 않은 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우리가 또한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받음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광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죽을 것 같은 위기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세포를 멸해 주시고 면역력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되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쳐주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긴 주여 하나님, 자병력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매출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물가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 믿음으로 기와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존재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과 구원이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기도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면역력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하시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시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일거리를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직장에서 승진하겠다 승진하게 하시며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과목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옵시고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비전을 품어서 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열심을 다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모이는데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한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며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또 많은 그런 청년들이 참여해서 또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믿음의 그런 배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차별금지법과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철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미국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모든 열방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 그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지만은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평안이 있도록 안녕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며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옥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누수가 되는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생계와 일터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한 우리에게 처음 난 우리 또 이게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잘 정착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그 이유, 축복받은 그 이유를 알기에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